모든 꽃들이 만개를 하고 그리고 모든 논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희망과 기대가 차있는 5월달입니다. 저는 5월달이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야 될 그러한 마음과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어린이들은 희귀합니다. 보기가 무척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절산,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요즘에 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없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어린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그럼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가 없는 가정이나 또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는 먼 나라의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가정이나 자녀는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가정은 성장을 했던 그렇지 않았던 자녀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주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녀 주일로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주일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어린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격려와 힘을 몰아주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입법이나 법률 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린이라는 말보다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고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 있는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귀한 자녀 주일에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대만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가 먼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를 둔 부모,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 앞에서 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소원과 기대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큰 자녀를 둔 부모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가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다라는 그런 뜻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반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오늘 5절에 말씀하세요. 헤롯 때에, 헤롯 왕 때에, 그때 당시 유다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헤롯 왕 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런 모든 자들을 헤롯 왕은 다 어떻게 했냐면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헤롯 왕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요. 헤롯 왕은 화가 났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된단 말이냐? 나중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제거해버리는, 어린이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몇 개의 계명과 몇 개의 규례만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규례와 모든 계명을 지켰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규례는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켰다. 그래서 그는 꼬투리를 잡으냐 잡을 수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많지가 않아요. 표현한 자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도요 아무런 흠과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의인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로, 의인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자손들이 원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각 지파에 반열이 있습니다. 24반열입니다. 24반열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1년에 2번씩 성전에 나와서 봉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8번째예요. 8번째인 게 1년에 8주, 그 다음에 32주 2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헤롯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 나가나? 하지마. 창피하기도 합니다. 다른 삶의 눈초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러는요, 그 중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향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그때 당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몇 명? 2만 명.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제비 뽑아서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본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사가랴는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봉사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아들을 안 주는가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최선을 다해 평소에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제사장의 최고의 축복인 분향하는 그 일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비에 뽑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비에 뽑혀서 분향하는 이 기회를 얻은 그는요, 너무 기뻐했잖아요.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들었으므로 불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분양하는 일의 제비를 뽑히게 주셔서 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하라. 주의 일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를 우선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분향하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자고 내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간구라는 말씀은 13절에 뭡니까?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6장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가 뭡니까? 이들의 특별한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간구함이 내게 들려서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야, 하나님께서 네 간구함이 들렸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즉 너의 간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가 들어오고 있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 응답이 된 건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나이가 드셨나? 이제는 눈이 흐리다고 귀가 안 들리나? 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함을 안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응답을 미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듣고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끊임없이 너희 간구함에 들렸다는 이 말씀은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응답을 미뤘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그때가 어느 때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탄생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6개월 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셨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까지
응답을 미루셨다. 여러분 아직도 간구함이 응답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간구함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우상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탈선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의 속을 썩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조그만 동네에서 살았던 그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싫다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탈리아의 미나로라고까지 쫓아갑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합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아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결국 그가 회개하고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날리는 성 어거스틴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꾼들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는 기도한 자녀들, 아니 기도하는 부모들에서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뭐라고? 난 늙었는데요. 내 아내는 늙고 불임인데요. 우리를 바라보니까 안 돼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듯이 그들의 모습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씀을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안 줘도 돼요. 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말씀에 신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너 자신을,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바라보지 않냐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인정하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다큐멘터리 제작사 본 피우스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릭 자케라고 하는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4년 이상 제작 기간이 있어요. 그것도 370일 동안 그 남극의 그 추운 그곳에 펭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남극의 펭귄들은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모든 사람이 펭귄들이 모아든 오무크라고 하는 신비한 장소에 모이는데 놀라운 것은 함께 모인다는 거 이상해요. 함께. 그 많은 펭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짝짓기를 합니다.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수컷 펭귄 발등 위에 놓습니다.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그럼 암컷은 뭐냐? 바다로 가서 먹을 것을 채웁니다. 그러면 수컷은 3, 4개월 동안 이 발등에 있는 알을 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놓으면 그 얼음에 얼어버려서 부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 많은 펭귄들 발 위로 수컷들 위에 보면 발등에 알이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면 부화가 안 되기 때문에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동안 먹은 것을 다 영양을 소비하면서 이 알을 발등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3, 4개월 후에 이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때에 암컷들이 와서 그 부화된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순간에 이 수컷은 쏜살같이 바다를 향하여 갑니다. 왜? 그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지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가서 먹을 걸 다 충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무리가 됐는데 그 무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발등에 있는 알을 놓지를 않아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에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둔 사명을 떠나서는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알이 새 생명이 탄생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펭귄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인간들은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 앞에서 큰 자 요한이 태어났듯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일생에 단 한 번 예수님 세례를 주었던 이 놀라운 사람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서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사명,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기도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세상이 인정하는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고 아이가 없었지만 불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맡겨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주 앞에서 큰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주 앞에서 인정받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이런 부모와 이러한 어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주일, 어린이가 있는 주는 어린이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주 목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에 한맘교회와 그리고 광야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